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주가 약속하신 말씀을 앞날의 보장으로 삼으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고백할 때 즉각 사해 주셨지만 죄에 따른 결과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다윗이 간음에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리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아이를 치시고 아이는 심하게 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도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지만 왕이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기를 2회를 지속하는데 1회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말해도 왕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면 상심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향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하고는 먹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히 여기며 이유를 묻자 다윗은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하여 금식하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 어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느냐고 하며 자기가 죽은 자에게로 갈 뿐 죽은 자가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 뼛속 깊이 깨달았을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서로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지만 죄의 결과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즉,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시어 죄를 사하시지만 죄의 결과는 사람이 반드시 감내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죽음이 있는 땅으로 내쫓으신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어서 아이가 죽었고 앞으로도 그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의 아내들이 백주의 강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형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죄를 회개해서이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가 죄를 짓기 한참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해 주시는 표시를 아이가 죽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의 여디디아로 붙여주셔서 다윗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나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다윗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또 다른 신호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재개되어 다윗이 직접 전장에 나가 그곳을 쳐서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몬 왕의 왕관을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도록 해주시고 그 백성을 일꾼으로 써서 무너진 성읍들을 재건하도록 해주심으로써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다윗이 다시 평안을 얻고 나라를 강대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에서 다윗에게 남은 일은 자기 죄로 인해 집안에서 벌어지게 될 형벌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많은 시편을 남겼지만 또 다른 많은 시편이 이때의 세월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날보다 죄의 형벌을 감내해야 했던 중년 이후의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합니다. 다윗의 후반 인생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의 산 증거이고, 죄에 내주었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의 지배를 벗고 다시금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된 여정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주님, 죄에 대한 형벌의 무서움을 직시하게 하시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주가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오니 오직 주의 약속을 제 앞날의 보장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